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참 이게 참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동쪽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도 동쪽에서 들어가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도 동쪽이고 성막의 입구도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편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RIGST 하면 발언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동쪽을 바라보는데 해는 오른쪽에서 쫙 비칩니다. 가장 힘든 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끄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 재밌는 거는요, 새 일을 행하리라면 미래 시제 같은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또 한글로 다 번역할 수 없지만 이것은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새로운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근래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제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검색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검색어 1위, 그죠? 막 설치를, 특히 폰이 있으니까 설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검색은 잘하지만 뭘 못할 것 같아요? 사색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올리는 글만 보고 그것만 받아들이기 바쁘지 자기가 직접 다 찾아보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건 아마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검색은 자제하고 사색을 하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남이 올린 글만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특히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을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지배를 받는 순간에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과 더불어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잘 알고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묘사하는 듯한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출애굽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의 특징은 첫째 중요한 지도자 리더가 누구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한인이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밴쿠버 시내를 찍으면서 자기가 거기 10년 이상 살았는데 밴쿠버 시내를 찍으면서 지금 세상이 밴쿠버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안타까워서 동영상을 유튜브 올린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여기 필라델피아 가면은 그 렉싱턴인가 그 스트리트 가면은 마약 환자 특히 펜타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더 하면 더 했지. 긴 거리를 이런 사람들 인하여서 낮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질 못해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부 다 훔친 물건들이래요. 이 사람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딱 결론이 캐나다가 총리를 잘못 뽑아서 이랬다. 자기가 처음 왔을 때 캐나다는 너무 좋았대. 자기는 평생을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캐나다를 떠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근래에 무슨 통계를 보면 캐나다인
그건 50% 가까이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 캐나다 주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통계가 그렇다니까. 지도자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절절합니다. 보통 같으면 다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민족을 다 썰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모세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팍 끼우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기적이 있었어요. 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왔죠. 그 중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맹수들이 넘치고 뭐 정갈 뭐 이런 사람을 해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개 품으로 팍 안으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랬어요. 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대략 2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0살 이하는 다 살아남았고 그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어서 기적을 봤어요. 광야의 그 불기둥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보았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서늘한 기운을 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맹수들이나 정가들 이런 것들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여러분 200만 가까이 사람들 아니 대략 한 160만이라 잡읍시다. 그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아마 안식일을 빼면은 그래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겠죠.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눈 뜨고 보니까 오늘은 옆집, 눈 뜨고 보니까 또 내일 그 다음 날은 뒷집, 그 다음 날 앞집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부패 때문에. 근데 이 기적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의 특징을 보고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봅시다.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자, 이사야는 북쪽에 이것보다 요약한 거 읽어봅시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여러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있었는데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남쪽이 특히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이때 사역한 선자가 바로 이사야 선자고 그리고 이사야 선자 대략 뒤에 한 100년 지나서 예레미야 선자가 나타나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나타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남쪽 유다는 BC 586년이니까 대략 한 150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때 722년 근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라도 어떻게 건질 만한 게 없어가지고 19명의 왕이 나왔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서 그들은 철저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제국이? 아수르 제국. 우리 일반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지금 얼마 전에 무너진 시리아, 현대 시리아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참 시리아가 무너지는 거, 현재 시리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 성경에 보면요, 이 시리아가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넓게 보다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말하자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보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딱 핵심은 이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해라. 돌아서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그 100년도 더 전에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연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자,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도 모르게 가만히 서 있으면 딱 수직으로 땅하고 저하고 90도 각도가 돼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몸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한 10도, 15도 넘어가고 있고 세상이 운동장과 기울어진 것이 이렇게 지구나.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운동장이 참 제가 중학교 좋은 중학교 나왔는데 딱 단점이 운동장이 조그만했어요. 왜냐하면 도심 중앙에 있으니까 근데 도심 중앙에 있는 그 중학교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는 비싼 값을 받았으니까 학교를 엄청 좋게 지었어요. 어쨌든 그 좁은 운동장에 조그만 공으로 축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자꾸 몸이 뛰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정밀하는 거 보니까 땅 한쪽이 꺼져가지고 운동장이 진짜 비스듬하게 가는 걸 발견해요. 아마 그 계기로 학교가 건물을 팔은 것 같아요. 운동장이 길어져 가면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수평을 이룰 수가 없고 밸런스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운동장이 길어져 가고 있는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소식은 아닌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당대의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는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제가 역사를 상당히 좋아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을 갈 때 그 히스토리컬 디알라지라고 역사를 통해서 신학을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역사를 보면은 오늘의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보다 내일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독특한 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중국에 있는 혹은 일본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내서 미국의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할 정도였어요. 이런 세계 역사, 세계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독특한 거예요. 아니 선교사도 안 오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 그 증거는 다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니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게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어로 말입니다. 예수 복음 선교 이런 아주 1800년 후반에
번역된 거 저도 이 카피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읽으면 제가 다 못 읽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많이 언어랑 자꾸 바뀌잖아요. 예수 선교 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도 오기도 전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이렇게 뒤틀려 버리고 잘못되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이사야의 메시지가 뭐고, 왜 이사야 당대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가, 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는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뭐든지 그런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 컬처 여러 가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건 단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출바벨론. 이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도 있어. 출바벨론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해요. 근데 그들로부터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 생각해보면 메데 바사가 오는데 그 페르시아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예루살렘 돌아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에 가서 그 대형 박물관에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온 게 당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 잡혀갔는가, 그게 점표가 있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자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제한이 있고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출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신분을,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출애굽처럼 완전히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별세라는 것은 출애굽의 엑소더스라는 말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오늘의 본문,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의 메시지는 출애굽을 넘어 출바벨론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부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아까 출애굽처럼 첫 번째,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유일한 지도자였어요. 물론 그를 돕는 아론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를 돕는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일한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심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탄의 가장 중요한 놀라운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다.
자, 43장 3절 5절 잠깐 보면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고 금송아지를 세운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영원한 리더가 되셔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구원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리더, 그렇다면 구원자는 누구인가? 동일하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10절 후반부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보면 복잡한 거 다 빼고 한국의 CBS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저는 제가 혹시나 설마다 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수십 년 된 프로그램인데 그 새롭게 하소서 간정 프로그램인데 그 간정에 넣은 사람이 일주일 후에 이상한 것에 나와서 엉뚱한 말을 하는. 근데 간정 프로그램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거짓말하고 거짓된 것인지. 또 제가 목사고 신학을 공부를 여러 해 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목사님들 강의를 잠깐 들어보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엉터리인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저렇게 물론요 한국에 정상적이고 정말 은혜로운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사회 갈 때 1990년대 후반에 아마 99년도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얼마 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CBS 그리고 덜소리 신문 뉴스앤조이 이런 것들 꺼내야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천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아닙니다. 왜 증거를 대봐라. 제가 다 설명했죠. 그래 내가 김 목사 믿고 이거 다 끊었고 내가 목사님 CBS 나와서 설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감을 잡는데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짓과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우리가 평소 때 잘 아는 그런 제법 큰 교회 이름난 목사님들 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뒤로 돌아서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말씀을. 그리고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누가 구별된 백성인가? 아까 출애굽에서 그랬죠.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있었고 어떤 기적이 있었고 누가 구별된 백성들인가. 구별된 백성을 잠깐 오늘 먼저 살펴보면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구약적인 사고에 빠지면은 지금의 유대인 주이식 피플들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란다. 아니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계속 증거하는 말씀이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In God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구별된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의 경험으로는 이번 해에 나중에 사실 결론에 드려야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일단 제쳐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 안에서도 희한하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전혀 구별하기 힘들어. 아까 그랬잖아요. 남들이 말한 것만 들으면 판단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책을 자신 많이 읽어야 생각을 하는데 책도 안 읽고 보는 게 맨날 이게 컴퓨터 그 폰에서만 보니까 남 이야기하고 남 그 적어놓은 것만 보니까 이 띵킹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들으니까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25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드러난 이 전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다는 게 자꾸 크게 더 갈수록 느껴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게 될 이 세상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 검색만 하다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나가고 광야에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리더고 누가 너희들의 구원자냐? 재앙이 누구들에 있었고 기적이 누구에 있었고 누가 구별된 백성인가? 제발 생각 좀 해라.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이 재앙과 기적들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14절부터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바벨론 우리 그 일반 문화사나 세계사 쪽에는 신바빌론이라 되어 있어요. 이 신바빌로니아를 그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을 적혀 있어요. 이 발음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발음이 영어 발음은 원어 발음은 못 알아보고 흉내를 못 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원어 발음에 더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페르시아 하면 이 사실은 바사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현재 이란이고 바벨론 제국은 지금 이라크 후손이 이라크라 보시면 돼요. 그 지역도 비슷해요. 아니 바벨론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을 등장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합니다. 물론 자기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한 제국이 될 텐데 그들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 뒤에 일도 예언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될 일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100%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그 바벨론을 없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애굽 땅에 있어서 노예와 같은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애굽 땅의 노예와 같이 그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평생에 속된 말로 남의 개나 노예 이렇게 됐겠죠. 근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CBS 나오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그 옛날에 이거요.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옛날에 그 3세기 4세기 때 논쟁할 때 그 이단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빈하고 그쪽 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단들이 갖고 와서 잘못된 비성경이 갖고 와서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와 새로운 것이다는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창조자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심으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고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해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위하여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냈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던 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2025년에 글쎄요, 여기 미국에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에 가끔씩 제가 들어가는 그 웹사이트가 그 경제 이코노믹스, 암스트롱 그 이코노믹스라는 웹사이트. 이 사람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왼쪽 오른쪽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또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제가 작년에 2023년 한 11월 달쯤에 본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025년에 한국 땅에서 전쟁할 가능성이 75%다. 그 자기 이야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통계와 모든 이론과 그리고 AI를 돌려서 해보니까 2025년에 6월 달쯤에 한국에서 전쟁할 확률이 75%다. 이런 글을 냈어요. 처음에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2025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나는 속에서 남의 말만 듣고 검색만 하다 보면은 애굽 땅의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당시 유다 사람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야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셔야 걱정하지 마. 제발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사람 말 듣고 엉뚱한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왕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자인데 제발 이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나는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가 됐고 왕비가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업들, 기업들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오늘 21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홍수 일어나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과거 출애굽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홍해 가르고 그 뭐 불기둥 구림기둥으로 또 뭐 인도하시고 만남 외출하기 그거 아무것도 하나님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잔잔한 거야. 그거 다 잊어버려. 잔도는 신경 쓰지만 더 큰 것이 온다.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더 크게 온다. 제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것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약 성경에서요. 보라는 이 놀라운 일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아니, I will도 할 수 있지만 I am doing.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ehold, 이거 뭐 그냥 wait a minute. 야 잠깐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봐라.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Behold, 봐라. 그 공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무슨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을 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주실 기적이 뭔가요? 이사야가 바라본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는데 이걸 또 거부할 수 있다 아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 이단들이에요. 멀쩡한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는데 아니 저는 믿는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이게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세례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이 땅에 팍 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보세요. 악한 자들이 덜실덜실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가장 힘들 때 누가 내 진짜 친구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 저 경험해봤잖아요. 사람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가까이 맨날 같이 놀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저한테 상처 주는 말씀 됐을 때 이 친구 내가 평생 갈 친구가 아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진짜 친구는 그때 드러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폭풍우 몰아칠 때 누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한 지도자인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한국 땅에 진짜 누가 진짜 지도자가 드러날 거예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위하여 그 당시 유다 땅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히브리의 특징인데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땅에 그 정리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리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주옵소서. 그건 잘못된 길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다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세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뭐 한 500년 그 노래 가사가 있지만 100년이면 다 떠나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사야가 그때 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했다. 제발 이 악한 자들 애굽 땅이 뭐라 하고 아시리아가 뭐라 하고 또 정당할 베들레헴이 뭐라 하더라도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심플한 믿음을 가져.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신단 말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오늘 당세 유다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 다름없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삶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찬송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갈라진 이 콘크리트 벽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죠? 참 이 그림 제가 수년 전에 보았지만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앗이 움틉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거는 뭐 저의 어떤 관찰, 생각, 어떤 자료를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펴보고 한 결과로 2025년이 참 쉽지 않겠다.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서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틈을 통하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애굽 같고 바벨론 같습니다. 새 소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넘쳐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넘쳐납니다.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좌절시키고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솔직히 그랬죠. 이 한국의 뉴스를 참 요즘 잘 안 보려는데 보면은 제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게 말을 딱 들어보면 이게 나쁜 놈이다, 진짜다, 이거 오잖아요. 사람이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니 둘람이 자우성상 거고 둘람이 다릅니다. 그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수 이사야 선지자가 Behold, I am working 뜻이에요. I am working a new thing.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 뭐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차고 넘치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참 밤에 잠 못 이룹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막 저 나쁜 놈들 욕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넘쳐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2025년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내러티브는 무언가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이 땅에 주님 오실 그 소망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갈수록 악해지는 이 땅에서 우리 어찌하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5장 어저께 나오느니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